여러분, 기상기구, 기상청이 예측하기로는요, 지구의 온난화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앞으로도 이전에 겪지 못한 이 날씨와 관계된 재앙들을 겪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돌발 가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가뭄은요, 완만합니다. 이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거쳐 서서히 이 대지를 말라버리게 하죠. 인간이 대비할 시간도요,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이 돌발 가뭄은요,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강한 폭염과 대기의 이상이 결합하여 단 2주, 길게는 4주 만에 한 지역을 최고 단계의 극심한 가뭄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예측도 안 되고요, 대비도 불가능하죠. 기상청에 따르면요, 기술적인 이 돌발 가뭄의 발생 빈도가 과거 대비 3배에서 한 4배 정도가 발생한대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일어났던 강릉에서의 이 가뭄 사태입니다. 이게 돌발 가뭄의 일종인데요. 강릉 사람들 물 부족 사태 뉴스로 한번 접해 보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몇 주 만에 모든 것을 말라버리는 이 돌발 가뭄과 같은 고난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평온했던 이 가정에 예고 없이 질병의 가뭄이 찾아오고요. 탄탄해 보였던 내 가정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재정의 가뭄이 찾아오죠. 서서히 오는 고난은요, 그래도 버틸만은 합니다. 하지만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이 돌발 가뭄과 같은 고난 앞에서는요, 누구든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 특히 남부 지방에는 네게브라는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곳은요, 바짝 마른 항무지입니다. 생명이 살기는 힘들죠. 거친 모래바람만 존재하는 곳이죠. 내 힘으로 물을 채우려고 해도요, 채울 수 없는 게 이 사막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메마른 땅에 반전의 법칙이 하나 존재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 멀리 유대 산지, 산 위에서 비가 내리면요, 그 비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서 순식간에 강을 이룹니다. 항모지가 순식간에 강으로 변하는 기적을 이 사람들은요, 와디의 기적이라고 보여져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이 메마른 골짜기가 순식간에 골짜기의 물들이 흘러나와서 채워지는 풍성한 강물이 되는 와디의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요, 늘 와디의 기적처럼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고는 싶지만 혹시 정작 지금의 내 삶은 네게브 사막같이 아니면 돌발 가뭄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영적인 갈증과 현실의 결핍이 나의 목을 죄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126편은요, 이런 메마른 심령이 어떻게 기쁨의 강물로 바뀌게 되는지, 인생의 돌발 가뭄을 끝내는 와디와 같은 믿음 공식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요, 기억이 기적을 부릅니다. 돌발 가뭄이 이기는 첫 번째 단계로 시는 시선의 전환을 이룹니다. 시선을 당면한 고난의 문제에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죠. 이 126편의 시대적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70년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돼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노래를 부른 게 이 시편 126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향을 떠난 세월이 70년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70년이 넘으신 분들이 있죠. 내가 10살 때 고향을 떠났으면 돌아왔을 때는 몇 살입니까? 어렵지 않은 것을 질문하고 있죠. 10 더하기 70은 80입니다. 이 청년 때에
떠났던 사람은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반 이상이 넘습니다. 오랜 세월을 바벨론이라는 타지에서 보낸 거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들을 지배했던, 자기 나라를 명하셨던 이 대제국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속국으로 살다가 죽겠구나. 근데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126편 1절에 보면요,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 이 포로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고착된 운명이라는 뜻도 갖고 있죠. 돌려보내실 때에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순히 여기서 여기로 옮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셨다, 원래의 영광을 줬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지독한 운명, 이 운명에 갇혀서 우리는 절망만 경험하고 죽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내 잔인한 운명을 바꾸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꿈 같은 인생, 내가 그렇게 꿈꾸던 해방, 그 기쁨을 주셨다라는 뜻이죠.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 멸망했던 바벨론은 망합니다. 그 망하게 한 나라가 바사라고 불리는 이 페르시아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자인 고레스 왕이요, 갑자기 조서를 내립니다. 유대 성전에,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라. 포로 해방을 얘기한 거죠. 근데 22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이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해방시킨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스라엘의 타고난 정치가, 외교사가 나와서 고레스 왕을 설득한 게 아닙니다. 협상을 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반란을 멈출 테니까 우리를 고향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죽을 것 같은 운명을 해방의 인생으로 슈브 바꾸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방의 왕까지 마음을 흔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은혜를 입고요, 고향이 돌아옵니다. 고향이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70년 떠난 고향에 자기 집이 남아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당연히 살던 집은요, 불에 타든지 자기 대신 들어와서 사는 이방 민족이 다 뺏어갔든지, 예루살렘 성벽은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성전은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잡초만 무성하죠. 게다가 자기들이 고향을 떠났을 때 대신 이 고향 땅을 차지한 이방 민족은요, 조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버려서 너희 70년 동안 다른 민족의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꾸 조롱을 하는 거죠. 에스라 3장 10절과 13절에 보면요, 그 조롱을 당했을 때 특히 중간쯤에 보면 이 민족의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옛날 성전,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함과 그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의 성전에 비해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초라하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고,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줬으니까 고향에 들어가면 더 큰 솔로몬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은혜가 없으니까 현실의 돌발 가문 앞에서 더 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했는데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고 당장에 춤출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대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요, 눈물을 흘리지만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요, 또 다른 현실에 쓴 눈물을 흘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낙심하고 신앙의 걸음을 중단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이 안 풀려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는데 왜 현실은 똑같이 고난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이 가뭄은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시인은요, 이런 절망이 쌓인 사람들에게 해결점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3절 말씀인데요.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시인도요, 돌아온 사람들하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요, 성전은 무너지고 내 살던 모든 집안은 불타버린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기뻐하도다. 시인이 기뻐하는 이유를요, 3절의 상반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금 내 눈앞에 집을 다시 지어주셔서 성전을 재건하셔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기억을 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으면 지금 황폐해간 이 땅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기억이요, 사막 같은 마음에 기쁨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는 거죠. 찰스 스퍼전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가장 밝은 별을 보여주신다. 우리의 인생에 돌발 가뭄 같은 어둠의 터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 하나를 주신데 그게 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억이라는 거죠.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신다는 관점의 변화를 가진다면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억이 살아나야 비로소 소망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요, 결핍을 강구로 바꾸셔야 됩니다. 기억을 통해 소망을 품었다면요, 이제는 현실의 결핍을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셔야 돼요.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은 서두에 얘기했던 그 네게브 항무지 사막입니다. 시인은요, 지금 자기의 마음, 돌아온 백성들의 상태가 남방 사막과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뭘 말하고 싶으냐?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괜찮습니다 연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심령은 말라 비뚤어진 사막과 같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가끔씩 실수를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강한 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과 결핍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내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괜찮은 척 하는 거죠. 뭐 자식들 앞에서는 그래도 되죠. 다른 믿음을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는 그래도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 항복을 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문제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을 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파산 선언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게보의 사막은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인간의 양동으로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유대 산지 혈모산과 유대산에서 하늘의 비가 열려야 됩니다. 그 하늘의 비를 누가 열어줍니까? 하나님이죠.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인생의 가뭄은요, 하늘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와디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결핍의 가뭄은요, 여러분의 지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성격보다는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기도의 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5장 9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라. 여러분, 비와 물을 통제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낮은 자를 높이시고요, 애곡한 자를 일으키는 분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결핍의 자리에서 낙심에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신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시면 우리 인생의 돌발 가뭄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해갈의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눈물로 미래를 심어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죠. 사실은 이 회복의 마지막 단계가요,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입니다. 현실의 눈물, 지금 돌파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게 미래의 씨앗으로 심을 수 있습니까? 5절과 6절을 보면요,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는 히브리어의 메세크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씨가 아닙니다. 귀중한 종자 씨앗 주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죠. 종자 씨앗 주머니는요, 진짜 중요한 거죠. 당시에 팔레스틴 농부들에게요, 여러분, 종자 씨앗 주머니는 중요합니다. 게다가 가뭄 속의 종자 씨앗은 보존해야 되는 거죠. 가뭄으로 아이들이 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 종자 씨앗을 볶아 먹이면요, 우리 아이들의 배고픔을 단 며칠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농부는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씨앗을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메마른 땅에 이 구멍을 파서 이 소중한 종자 씨앗을 던질 것인가. 아이들의 울음을 뒤로 하고요, 농부는 메마른 땅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확률을 거는 투기가 아니고요, 성경은 이 눈물을 뿌리며 나가는 이 농부의 마음을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요, 이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 눈물을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어요. 눈물이 없는 기도는 메마른 껍데기요, 눈물이 없는 헌신은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성도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져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막과 같은 현실 속에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도 내가 과연 오늘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이게 도움이 되는가? 내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서 눈물 흘리기보다는 그냥 돈을 벌러 나가는 게 더 맞지 않는가? 그런 고민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거는 믿음이다. 내 현실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눈물을 뿌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억울하고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지만 내 입술에 욕을 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사랑이지만 욕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그게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 그 눈물의 씨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가지고 오는 미래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가정과 집터에서 아무런 보상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에 순종하는 것. 오늘 주일학교가 행축을 하는데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이들이 오지 않고 부모가 보내주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비결이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앗은요, 결국 메마른 땅을 싹 틔우는 걸음이 됩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면요, 시인은 나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
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이 섬김의 헌신의 눈물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눈물병에 고스란히 보관하셨다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그 눈물을 기쁨의 단의 축복으로 내려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물을 양분 삼아 우리의 삶에 찬란하고 묵직한 내일을 지배하고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두리라. 메마른 땅에 갑자기 강물이 쏟아지는 이유는요, 갑자기가 아니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멀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품에는 묵직한 기쁨의 단이 안겨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 이 말라위에는요, 대기근과 가뭄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마을 전체가 절망의 가뭄에 신음하고 있을 때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14살의 소녀 이 캄카바라는 아이는요, 모두가 끝났다라는 가뭄의 땅에서 눈물로 미래를 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돈이 없어 학교도 중퇴했던 이 14살짜리 소년이요, 마을의 쓰레기장을 뒤집니다. 그리고 폐 자전거 부품을 모아요. 부러진 트랙터 펜을 모으고요, 플라스틱 파이프를 모읍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가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 먹을 걸도 없는데 왜 그런 쓰레기를 모아서 네 부모를 곤란하게 만드느냐라고 조롱을 하죠. 하지만 소녀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철들로요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풍차입니다. 풍차. 제가 풍차라고 말하니까 풍차같이 보이죠. 소년이 모인 쓰레기들을 가지고 만든 풍차예요. 조잡하게 보이는 이 풍차가요, 돌아갑니다. 풍차가 돌아가니까 바람을 통해 뭐가 생깁니까? 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전기가요, 지하수를 뿜어져 나오게 만들고요, 타들어가던 이 마을의 밭을 물로 적시기 시작합니다. 가뭄의 땅에 기적의 강물이 흐르게 되었고, 이 소년의 노력을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요, 함께 가뭄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14살 소년이요, 절망의 가뭄 속에서 고철나무를 모아서 마을을 살렸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심는 여러분의 눈물의 예배, 그리고 순종의 씨앗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인데요. 함께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가뭄의 자리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 속에 준비된 희망의 전초기지라는 것을 여러분 위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메마른 환경을 보면서 한숨과 원망을 하는 대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피눈물 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믿음, 감사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둬주신다는 것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와디의 거대한 강물이 이스라엘에 풍요를 가져왔다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메마른 인생 가문을 끝내고 기쁨의 단으로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인생 돌파 가뭄을 해결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죠.